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래동화 이야기 한 편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전래동화 많이들 아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동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동화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씨 착한 영감님이 계셨어요. 그 영감님에게는 얼굴에 큰 혹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감님을 혹부리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남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영감님은 일평생 그 혹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혹의 혹자만 나와도 영감님을 생각할 정도로 혹부리 영감은 유명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혹부리 영감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오던 중에 중간에 있던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 먹고 폐가로 들어갑니다. 사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저는 폐가에 들어갈 용기는 안 났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잠을 청했고, 또한 그 영감님이 쉼을 갖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폐가에서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도깨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함께 놀자라고 영감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계속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계속 불러주면 본인들이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영감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도깨비에게 착취당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 도깨비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릅니까? 혹시 그 달려있는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서, 혹시 그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면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우리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고 싶습니다. 그 혹을 저희에게 파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도깨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내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감님은요, 혹을 떼게 됩니다. 혹 떼는 거 플러스 뭐가 주어집니까? 재물이 들어왔어요. 분명 도깨비의 주도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감님이 한 일이라고는요, 늦게까지 나무한 거랑 폐가에 들어간 거, 무서운데 폐가에 들어간 거, 그리고 노래 부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혹도 떼고 재물을 얻은 이 영감님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이후에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나타나지만 저희는 거기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우리 다른 목사님에게도 묻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뜬금없이 혹부리 영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자, 혹부리 영감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될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강권적인 인도함으로 혹부리 영감의 혹과 같은 나오미와 룻의 그 흠과 결점을 떼어내 주시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삶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룻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따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일하고 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룻에 대한 긍휼함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그 룻이 다른 밭에 가지 않도록 보아스가 배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배려 이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조금 더 룻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수를 하던 사람들, 이삭을 줍던 사람들이요, 잠시 일을 멈추고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보아스의 눈에 저 멀리 앉아있던 룻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가까운 곳으로 오도록 명령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당시 여성이라는 신분과 추수하는 중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정도의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주인이나 종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는 자신과 가까운 곳으로 와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첫 번째 은혜입니다.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동안 이방 여인으로 남편을 잃고 또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던 룻에게 비움에서 채움의 공동체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사람들과의 그 식사의 자리를 우정과 친밀함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둥근 식탁에 앉아요. 큰 둥근 식탁에 앉아가지고요, 가운데 쟁반에 음식을 놔둡니다. 그리고 둥그렇게 앉았으니까 손을 같이 뻗어가지고 빵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요, 가족과 같은 생각으로 친밀함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학자는 이 모습이 그 어떤 식탁의 교제보다도 더 친밀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을 향한 그 이리로 오라라는 말은요, 이제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지 말고 눈치 보면서 먹지 말고 함께 이 편안한 식탁으로 와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식사하자는 채움의 공동체로의 초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채움의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있었고요. 네. 그쪽 땅이 베들레헴이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당연히 있었고요. 이방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일꾼들이 함께 했습니다.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를 당시 큰 부자였던, 외면해도 되는 정도로 큰 부자였던 보아스가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런 모습은 율법을 바르게 알고 실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또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보아스도 하나님을 따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아스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 이 공동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조금 긴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 이방인 둘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 되면은 차별이 없고 순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이 공동체 안으로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희망 없이 비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의 초대, 채움의 초대는 결국 세상에서 철저히 비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초대를 기억하시고 루시 보아스의 권면에 보아스 앞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가운데 이리 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옆으로 이동하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옆으로 이동한 룻은요, 보아스가 건넨 떡과 볶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동안 비움이라는 훈련을 경험하고 이제는 채움이라는 자리로 이동한 룻은요, 보아스가 건넨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도 적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습니다. 음식이 남을 정도로 잘 먹게 됐어요. 이것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제 룻은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인도와 보호 아래 룻은 지금부터 배불리 먹고 남게 될 것입니다. 룻이 경험한 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말은요, 세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여진 구조입니다. 먹다, 배부르다, 남다. 자, 이 세 개의 단어는 앞으로 룻과 나오미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은혜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에게서 그치지 않고 룻을 통해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그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비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통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보아스가요, 룻을 자신의 옆으로 부르듯이 예수님은 음식을 가진 그 자에게 그 음식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축복기도 하시죠. 그것을 놓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경험한 먹고 배부르며 남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의 삶에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줄여 살아가십니까?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남아 흘려보낼 정도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남게 했던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남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반응하여서 주님 옆으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모두 누리고 또한 흘려보낼 정도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바로 소년들에게 내린 3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간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룻이 이삭을 주울 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꾸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기존에 거두었던 그 곡식단에서 조금 털어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룻을 넘어 비움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까지 먹고 배부르며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보아스의 소년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젊은 일꾼으로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했고 선을 정확하게 긋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약자에 대한 책망과 꾸짖음이 남아있는 이 지금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적 통념으로서 약자에 대한 천대함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그런 취급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고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남게 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에서 룻을 보호해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고맙게 베풀어 주신 혜택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구원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또한 그를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룻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곁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집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의 밭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아스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받고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은혜 가운데 채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강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움에서 채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났음을 봅니다. 우리는 비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먹고 배부르며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며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모두 들고
다 싸들고 집에 있는 나오미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은 자신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를 깊이 있게 나누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각 가정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관심을 표하고 감사를 표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관심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룻이 보여줄 은혜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나오미에게 보여줄 은혜 말고도 보여줄 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2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바로 기업을 물을 자, 바로 고엘과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보여줄 은혜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줄 방법은 바로 형사 취수제였어요. 형사 취수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요, 동생이 형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대를 이어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을 통해서 땅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만약에라도 가난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땅을 팔게 되면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 자손을 이어가고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말미암아 룻은 보여줄 큰 은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자손을 낳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룻이 보여줄 은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와 앞으로 보게 될 은혜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은혜를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값없이 받은 귀한 은혜를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룻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사시대라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닥 빛을 비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빛을 보여주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입어서 비움에서 체험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나 빛의 자리로 이동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로 이동했을 때 비로소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움에서 체험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은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남게 하신 은혜,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모습이 세상에 전달되어질 때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되고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보여줄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실의 지대에 비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며 배부르게 하시고 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전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은혜를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